말씀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가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아마르 하면 다바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창세기를 21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그 시선을 옮겨가야 되느냐 하면은 12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 12장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봐야만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나왔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있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가셔야만이 오늘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에 대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하갈에 대한 내용,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도대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 보시지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누구와 누구예요? 사라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죠. 우리는 보통 이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맞아요. 대립관계와 같이 나오기는 해요. 꼭 무엇과 똑같아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로 놓고 볼 때에 이게 대립인 것 같아도 율법과 복음은 대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관계도 대립관계로 보면 안 돼요. 결국은 복음 안에 율법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라와 이삭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도대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떨 때에는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갔다가 어떨 때에는 긍정적인 개념이 들어갔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진의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장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라고 나와요. 아이는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나면서 젖을 떼게 되어지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오지요. 근데 이 젖을 뗄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도의 초보라고 나오잖아요. 왜 제가
뜬금없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의 자라남에 있어서 젖을 먹는 시기,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시기가 있다 이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받을 때에는 도의 초보, 초등학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장성한 분량에 들어갔었을 때 율법의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그 아이도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 가족, 그 아브라함과 또 누구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같이 지금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포함을 하든지 분리를 해서 떨어지든지 그런 결말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젖을 떼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젖을 떼다, 대하다, 취급하다, 행하다, 읽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건 그대로예요. 근데 이 가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낙타. 낙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사막을 가는 동물 낙타를 말하는데요. 이 낙타는 어디에 사는 동물이냐? 사막에 산다 그 말입니다. 사막에 산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사막으로 가요. 광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막으로 해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느냐? 결국은 가나안을 간다. 이걸 이제 아니지만 3일길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숙의 단계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 말은 애굽에서 나오면 그 다음 갈 곳이 바로 맞아요. 광야에 시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을 존재는 이삭이지만 나갈 존재는 맞아요. 이스마엘이 되어져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나누어 놓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지금 한 덩어리에다 놓고 본다라고 보면 이삭이 자라나게 되어졌어요. 젖을 떼는 시기가 되어졌어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시험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고 맞아요.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느냐 아시다시피 율법을 만나게 되어져요. 십계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이삭과 그리고 사라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율법으로 난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막으로 광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두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뒤에 설명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젖을 떼는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 놀린다라고 하는 말은 차악한데요.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조롱하고 지금 비웃어요. 그게 더 힘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막 대입하면 좀 이상하지만 율법이 뭘 비웃어요? 복음을 비웃는 형국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쫓고 그 다음에 도의 초보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때는 이제는 내쫓고 뭘 내쫓아요? 율법.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젖을 떼는 시기가 되어지면 무엇을 내보내야 돼요?
율법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어 쫓으면 어디로 가요? 광야, 사막, 낙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어진 이원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새롭게 심어지게 되어지면 내어 쫓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은데 가라쉬, 내어 쫓아 버리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버려진 곳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 중에 21절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로 31절을 다 읽을 수 없으니 21절부터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누구야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났어요. 이스마엘의 탄생. 하나는요 이삭인데요. 여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 요거 딱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우리 많이 배웠어요. 육체를 따라 났다. 자기 의를 주장한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낳게 된 동기는 사람의 생각으로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 수 없었을 때에 태가 다 죽었었을 때에 씨도 없었을 때에 딴 것 사실을 이야기해놓고는 이것은 비유래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나오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가 당연히 광야로 나가야 돼요.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신의 산으로서 예루살렘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종노릇이에요. 이제 종노릇 의미 알겠죠? 뭐가 종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노릇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 안 가는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니 홀로 사는데 자녀가 어떻게 생겨요? 홀로 사는데 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대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씨로 낸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 자녀가 많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게 되어진다 그 말 아니고 없음이에요. 남편 없어요. 씨 없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기까지 설명 정확하게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 중에 21절부터 되어지는 내용을 보니 당연히 어디로? 광야로 쫓겨가야 되고 내어 쫓아버려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이삭은 젖을 뗐으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딱딱한 식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딱딱한 식물로 넘어가는 것이 버릴 것, 버릴 때라 그 말입니다. 그게 버릴 것 뭐예요? 아까 내어 쫓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육신의 의를 이루는 것을 내어 쫓는 그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뒤에 가서 나와요. 이제 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1장에서 지금 젖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미슈테인 건데요. 뭐 잔치예요. 마실 것이 있는 잔치, 축연인데요. 이 의미는요, 장차 슬픈 날들이 오리라는 예상이 없고 슬픔과도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장차 슬픈 날들이 오리라는 예상도 없고 슬픔과도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다라고 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놀림이 되어지는데 재미난 것은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과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낳았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더 이상 다른 어떤 슬픔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근심이 생기네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이고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두 마음이 싸운다. 아까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런데 누가 더 세요? 이스마엘이 더 세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다? 내어 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갈라디아 4장 1절, 31절 사이에서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어 쫓은데요. 이걸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어 쫓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같이는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맞죠? 10절.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은 둘 다 기업을 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라가 안 된대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맞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어 쫓아요. 그때의 아브라함 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가능케 누가 하시는가?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 아마르 다바르 아마르예요. 이런 말 여기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아마르예요. 지금부터는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혼란은 곧 우리의 혼란이죠. 우리도 혼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내 씨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무엇도 넷이라? 여종의 아들 또 넷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넷이라 부를 것이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에요. 이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7121번 스트롱 코드의 카라인데요. 부르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의 카라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도 카라를 써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카라를 써요. 두 번째 카라는요. 부름을 받을 때에도 카라를 써요. 그러니까 부를 때에도 카라고 부름을 받을 때에도 카라인데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셋을 줄 때, 아담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걸 제가 들었었을 때에는, 셋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는데 셋이 다음 아들을 낳을 때에는 아 진짜 이어가는구나 약속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들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26절, 12장 8절, 창세기 13장 4절, 시편 116편 2절 기도라는 의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카라라고 하는데 그 카라의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건 기도예요.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찬송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잔짜 잔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성경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성경 구절 이야기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을 얻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왔잖아요. 조금 더. 지금 4장 26절, 12장 8절 또 한번 보세요. 12장 8절.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하고 부르짖음이 연관되어져 있죠? 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 카라를 쓰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요. 시편 116편 2절. 시편 116편 2절.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어떻게 기도하리로다. 무슨 단어예요? 카라. 기도한다. 카라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오면 그 116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것도 뭐라고요? 카라. 여호와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한다 카라 내 영혼을 어떻게 건지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한 번 찾아보시면 더 좋은데요. 시편 145편 18절. 145편 18절.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145편 18절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다 카라 같은 단어를 써요. 그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 진실하게 간구 카라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카로브라고 하는 건데요. 근친 중 가까운 친한 이런 뜻이에요. 가족인데 가족 중에서 친하다, 하나다 이렇게 누가 내 친척이냐 부모고 그런 말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근데 부르는 자, 카라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여튼 카라브에서 유래돼 이것 놔두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요엘서 2장 32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번 보시죠. 여기 답이 나오네요. 요엘서 2장 32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여기 부르는 자 알죠? 카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 여기 부름을 받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부름을 부르는 것도 있고 부름을 받는 것도 있다고. 그 여기에서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 여기도 카라를 쓴다. 한 구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들어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만 더 찾아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에피칼레오는 70인역 있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책인데요. 거기에 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카라의 역어, 번역어로 대부분 다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뭉뚱거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카라 하는 자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내용 똑같은 말로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진짜 한 번만 더 찾아요. 민수기 16장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가까이 나오게 하다 이 말 나오게 하시되 그러니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였어요.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요.
곧 그가 택하신 자, 그러니까 속한 자, 거룩한 자, 택하신 자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죠. 이 가까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부인데요. 카라부인데 이 카라부가 카로브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부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시편 145편 아까 18절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르짖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한 자, 거룩한 자, 택한 자 어떻게 한다?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무엇하다? 속한 자다, 거룩한 자다, 택한 자다. 그러므로 무엇한 자다? 구원한 받은 자다. 지금 거기까지 아주 그냥 통째로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착실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부른다라고 하는 그 카라의 개념,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개념을 부르는 우리의 의, 부르는 우리의 공로,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카라 부른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때 부르짖어요? 그렇죠. 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어느 때 부르짖어요? 괴로울 때. 맞아요. 어느 때가 괴로워요?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의 효과를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방법이 없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무엇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부르짖을 때라고요. 우리는 부르짖는 을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부르짖는 때 기도할 때는요. 없음의 상태예요. 완벽하게 제로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진짜 우리는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무엇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한탄하는 거라니까요. 한탄하는 거. 그때가 소망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소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그 한탄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 그 기도의 소리. 그러므로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일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실체로 오신 분은 예수잖아요. 그게 오늘 카라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부름을 받는 것, 부르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부름을 지금 여기에서는 부름을 받는 것으로 쓰였어요? 부르는 것으로 쓰였어요? 부름을 받는 것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 시라야만이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내 시로 인정하겠다. 아브라함 내 시, 내 믿음의 조상 있죠? 믿음의 시로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도 어디 안에 거해야만이? 이삭 안에 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내 시로 아브라함 즉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겠다. 지금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 고민할 거 없어.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내어 쫓아야 돼. 그게 믿음의 조상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안에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안 돼. 내어 쫓아. 내어 쫓아. 그러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걸 저기다 내어 쫓아가지고 둘이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니라니까요. 복음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 인간사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부름을 받는 것이 요엘서 2장 32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 55장 5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본다라고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조금 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아까 4장 마지막 절까지 봤잖아요.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뭐라고요? 주셨으니. 자,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라고 하는 말은 자유로운 상태예요?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못한 상태예요, 당연히.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럼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따라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앞에 지금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로 연결되어지는 거 있어요. 5장 1절 5자도 빼고 1절도 빼버리면 같이 붙어서 봐야 돼요. 여자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사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에게 매여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매여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누구를 줬다?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서 난 자라야만 내 대시라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라. 당연하죠, 이제? 당연해요, 그것은. 그런데 그 뒤에 쫓아낸 그 여종의 자녀를 아주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죽여버리죠? 미안해요. 어린아이 같이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고 여종의 자녀도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앞에까지는 그런 따라왔는데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은 맞아요.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민족에게다가 별 의미 두지 마세요. 야 나라를 이루었다 막 그런 거 두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음이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죠.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 나무가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분명한 셈이 있어요. 브엘세바 무슨 의미냐? 베르쉐바라고 하는 단어로서 베에르와 쉐바의 합성어예요. 베에르는 우물, 쉐바는 일곱이죠. 그러니까 우물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우물이에요. 근데 이 브엘쉐바하고 비스무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샤바. 7번 말하다, 7번 맹세하다. 맹세하다라고 하는 샤바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베르쉐바하고 같은 군에 있는 단어들인데요. 샤바트라고 하는 7673번에 보면은요. 여기 샤바트는 쉬다, 그치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설명을 제가 못 드리고 그 군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르쉐바, 다시 말씀드리면 브엘세바 7이라는 우물은요. 지친 영혼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엘셰바. 우리 부엘셰바 많이 봤죠? 근데 7이라는 우물이에요. 7개의 우물이 아니라 7이라는 우물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마엘과 하갈 주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광야에 갔는데. 근데 못 찾아.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아까 안식을 가져오는 그 복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율법에 매이면. 안 보여요. 계속. 그때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21장 17절에 나와요. 봐봐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물 아래에 두고 나이가 먹었어요. 누가요? 이스마엘이 던져놓고 간 것이 아니에요. 버렸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지쳐요 지금. 뭘로 지쳤어요? 물 때문에 지쳤네? 맞아요. 그런데 그 부엘세바가 방황하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 먹던 물 아래에 두고 그 자식을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보세요. 누가 울었어요 지금? 하갈이 울었어요. 근데 뒤에 성경 구절에는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니 이상하잖아.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하갈이 엉엉엉엉 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엉엉엉엉 아, 못 살겠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야. 지금 부르짖음이야. 하갈의 부르짖음이라니까. 근데 조용히 부르짖고 있는 자가 있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소리 듣는다 그 말이에요. 소망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포기하고 완전히 나 없음의 상태의 소리를 들으시지 살아있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 소리를 안 듣는다니까요. 예?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죽은 자예요. 죽어요. 죽은 자의 소리를 들어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죽어야만이 들린다니까요. 죽은 자의 소리야만이 들려요. 소리가 안 죽고 내면은요, 네가 알아서 해봐 그 말이에요. 나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네. 내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어떻게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야만이 그를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지.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죽도록 내버려두고 응답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서 생겨요? 죽을 때 있어.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걸 붙잡고 소망 삼아서 가잖아. 완전히 죽은 상태가 돼. 내가 요새 지금 그걸 느낀다니까요. 이번에 어머니하고 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랑 같이 서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어이없으셨을 거야. 상태에 대한 저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희망이 보인대요. 그게 희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상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을 때에는요, 하루가 머리가 아파요. 하루가 머리 아파. 그 있는 걸 쪼개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라고, 이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걸 비추어서 본다라고 보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조금이라도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었을 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외치는 하갈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진 죽은 상태의 소망 포기한 상태의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소망의 장소라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계속 그 말하잖아요. 주여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게 살 소망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안 열어주면 어떻게 보여? 그 물이 그 물이겠냐고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거예요? 요것만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니까.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오, 주여.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고요? 뭐야, 버렸는데. 우리는 버린 존재는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심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데 그 샘물을 보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샘을 보게 하는 요인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함께 계심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라고 나와요. 활 쏘는 자. 우리 활 하면 무지개 언약 아시죠? 활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카샤트 활. 근데 여기 활 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원문 성경이 제가 그래서 원어 분해 대조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원문 성경에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샤트 로베라고 되어 있는데 활 로베 쏘는 자. 카샤트 활 로베 쏘는 자.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고 활 쏘는 자라고 그때 붙어서 우리 사전 있잖아요. 뭔 사전? 바이블렉스에 보면 이 로베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올 거예요. 카샤트로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카샤트 로베인데요. 카샤트는 활 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샤트는요. 캐셔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 안 들었던 이야기만을 한다라고 하면 이 로베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바 7235번의 라바라는 단어예요. 증가하다. 카샤트 라바 증가하다, 많아지다, 확대되다, 위대해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피해령으로 쓰면은요. 증가하다, 늘어나다, 성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활 쏘는 자로 성장하여 갔다, 자라났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뭔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니 활 쏘는 자로 성장하여 갔다, 자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활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게 되어지네요. 그러면서 자라가고 있네요. 그것이 그 뒤에 바란 광야에 거할 때라고 나와요. 이 바란 광야는요. 파하르에서 유래됐는데요. 6286번. 아름답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되다, 아름답게 하다. 근데 그 파하르, 즉 바란이라고 하는 뜻의 원 근거는요. 파하르인데요. 그 파하르는 성전을 지을 때 아름답게 하다라고 많이 쓰여요. 그럼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니 증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증가하여 갈 때 그것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였다. 지금 그 말이죠. 됐죠?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와요.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다면 12장에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를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에 안식이 오네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건 도대체 뭔가 또 머리 아파요. 왜 갑자기 아비멜렉하고 무슨 언약을 맺고, 이해가 안 돼. 아까 활언약 이야기했어요, 지금. 근데 아비멜렉과는 또 다른 송아지를 놓고 또 언약을 맺어요. 맺잖아요. 언약이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주의해 봐야 된다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씨 같은 씨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씨도 아니고 밭도 아니야. 다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 안식이 오네요. 즐거움이 오고 위대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씨도 아니고 밭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비멜렉은 누구를 만날 때?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곳에 뭐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언약이 세워지고 안식이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가 나오느냐? 부엘세바와 부엘세바가 나와요. 일곱이라는 우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죠.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쭉 보면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종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될 미래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라고 보면 이방 족속도 아브라함 안에서 맞아요. 같은 지체가 되어질 존재들이라니까. 버릴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걸 알아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여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다툼이 없어져 가죠. 무엇을 통해서 다툼이 없어져 가요? 언약을 통하여서. 근데 그 언약을 세울 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이라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7이죠. 근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봐봐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지로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없음에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거꾸로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화친을 요청하고 우리를 절대 침문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찾아와요. 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화친을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 즉 사라와 이삭. 두 번째, 씨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 전혀 상관없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에셀나무랑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은 모두 다예요, 이제. 안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모두 다 누구를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걸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죽어야지, 부르짖어야지, 관계 있지. 부르짖지 아니한 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죽게 되어졌고 이스마엘도 죽게 되어졌고 아비멜렉은 너밖에는 없다. 없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리지요. 그 성령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소리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창세기 2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당연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성령이 내 대신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이 부르짖을 땐 예수만 말하지 나가 어디 있겠어요? 얘를 불쌍하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얘가 아니네? 예수네요. 이런 거라니까 쉽게 말을 하면.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케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돼요. 있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포기케 되어지는 것이 광야로 되어 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없다라고 고백해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며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내보여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